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요, 이어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6절까지 25절까지네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꽤 길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들어보면 요 긴 지문을 좀 잘라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에는요, 이전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족보, 계보, 내력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족보, 계보, 내력으로 이렇게 읽고 있어서 다 다른 단어 같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뭐 번역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족보나 계보, 내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아주 큰 공경에 빠뜨려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보면 1시간 지나 있고 그런 큰 공경에 빠뜨리는 그 본문들 중 하나가 이제 족보인데, 사실은 그 족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서 족보나 계보, 이 내력의 역할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까지 이어지던 이야기는 끝이 나고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경계 표시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지 가르쳐주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죠.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뭐가요? 족보, 계보, 내력, 이것들이요. 자, 창세기에는요 족보나 계보, 내력 등의 표현이 총 11번 등장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족보의 역할이 이전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의 경계 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 경계가 11개라면은 몇 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말일까요? 12개, 그렇죠. 경계가 11개라면 창세기에는요 각각 12개의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런 이야기의 경계로 시작합니다. 함께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내력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2장 4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족보가 등장하는 본문이 5장 1절이거든요. 5장 1절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이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이제 적용시켜 보면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를 담은 덩어리란 얘기입니다. 이야기 덩어리.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라면 이 이야기 덩어리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꽤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여기 율정교회는 성경을 계속 읽어왔으니까 또 충격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 네, 맞아요. 이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 사건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을 한 사건입니다. 3장의 이야기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반역 사건이 초래한 결과로서 4장의 존속 살해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즉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야기의 중심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중심 사건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원래 상태를 서술하면서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이제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래는 이랬어요. 이걸 보고 3장을 보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대문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요. 그 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은 1장 창조 이야기의 맥락으로 3장과 4장의 사건을 성경의 본래 의도를 따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이거 꼭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의 이해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요 2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작부터 2개라고 하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2번 반복하시거나 아니면 이 우주적 피조 세계 이외에 또 다른 평행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대체 왜 창조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장 4절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이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뭔가 좀 차이가 있죠. 천지하고 하늘과 땅은 분명히 같은 의미일 텐데 얼핏 생각해 보면은 왜 불필요하게 두 번을 얘기를 하지? 그런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도 그냥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때의 내력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천지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 이상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 이거 정말 너무나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탁월한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히브리어 본문은 분명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염두에 두고 2장을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1장 1절도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자,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천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요게 이제 주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2장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를 반복하는 것처럼 천지라는 단어하고 하늘과 땅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그 천지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함으로써 창세기 2장부터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 1장의 창조 이야기하고 다른 창조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장의 창조 이야기의 맥락에서 2장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말 성경이요, 천지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아주 탁월하게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2장 4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 다시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을 발견하신 분 없을까요? 이거 왜 뭐라고요? 야,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와, 야, 이걸 발견하시네. 맞아요.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즉,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우주적 세계를 창조하신 이야기라면 새로 시작되는 이야기의 초점은 땅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도 보시면은요, 땅에 무엇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가 이 하늘의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하늘의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2장부터 얘기할 거는 이제 땅 얘기할 거야 라는 거를 단서를 주는 게 땅과 하늘의 이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장이 우주적 관점에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2장은 이야기의 초점을 땅으로 좁히면서 1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땅과 하나님의 관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앞에 있었던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를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아까 2장 4절부터 어디까지가 이야기 덩어리라고 그랬죠? 4장 26절까지. 근데 그 이야기 덩어리의 중심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반역 사건. 뭐냐? 그 반역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장의 포커스가 땅과 하늘,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다분히 3장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장의 이야기는 제목도 원래 이랬어요라고 말씀드린 거는 3장 이야기에 갔을 때 야, 정말 이런 문제였던 거야를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본문이 좀 길어서 뭐 얘기할 게 좀 많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좀 추려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혹시 요 구절 읽으실 때 생기가 뭐지? 그래서 이제 생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이게 궁금하셨던 적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청년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막 골똘히 막 고민하면서 이 책 저 책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결론적으로 정답은 못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생기가 뭔지, 혹은 그 생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생명이라는 존재가 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신 주체가 누구시냐, 즉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중심은 생명이 무엇이냐, 생기가 무엇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중요한 또 증언이 뭐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인간을 이루는 뭐 화학적인 요소가 땅의 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특별히 이 땅의 흙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티끌, 먼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고대, 현대를 막론하고 별 가치 없는 걸 우리가 먼지, 티끌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근본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먼지나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 그 생명체가 된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봤어요. 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상상력으로 한번 발휘해서 생각해 봤는데, 자,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만큼 비천하고 별로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은 존재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 없다고 여겨질 만한 존재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까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가까이, 우리가 가까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도 원래 이랬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원래 이랬던 관계가 왜 깨졌는지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이야기는 전환이 되어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 나무 얘기는 이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강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쓰여져 있으니까요, 성경에. 근데 또 제가 주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이 강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나오는데 강의 위치보다 귀한 보석을 중심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고대, 제가 근동이라는 말을 써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맨날 말씀드려요. 자,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사방이라는 방향 있죠. 이 방향은 그냥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중심에서 강이라는 근원이 나와서 사방으로 퍼진다. 즉 우주 전체로 퍼지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귀한 보석이 의미하는 바, 풍요로움을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풍요로운 질서가 에덴으로부터 시작되어 우주로 흘러나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곳은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소에 누구를 두셨나요? 아까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 그런데 그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까이 대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존재를 그 하나님의 성소에 두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이 아니라 이제 이 바로 전 설교였죠.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안식이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상태를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즉 하나님의 성소에 인간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이 누리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원래 상태였어요. 제가 원래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쭉 읽으시다가 진짜 지나치다 싶을 만큼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게 있을까요? 이렇게나 반복한다고? 귀에 닦지 않겠어. 반복이 계속돼요. 사실 좀 기대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바로 맞추시네요.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창세기 1장에서도 똑같지 않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의 내용도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맥락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체시냐? 하나님이 주체이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된 상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한 사랑이 우리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죠. 왜냐하면 3장 때문에. 3장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을 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에 주셨는데요, 중요한 또 그 구절이 뭐냐면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허기진 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러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하고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또 말씀드렸죠. 동산에는 무수히 많은 각종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나무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 열매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열매일까요? 이름도 그래서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나무가 중앙에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외부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은요, 아까 제가 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아서 생명체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인간 자체로서는요,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딱 구분하는 기준, 그게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다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겠죠. 아, 내게는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저 생명나무가 없으면 절대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보존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 두신 것이 나에게는 정말로 복된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야 내가 비로소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어. 또 한 가지, 나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이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기도 하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니까요. 실제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이 생명나무라는 그 개념하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이 개념은 철저하게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따먹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신의 영역을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능력도 없어요. 보존시킬 능력도 없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기준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그 자리를 꿰찬 거예요. 저 나름대로 한번 선과 악을 구분해서 제 나라 한번 세워볼게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영역을 그 신의 영역에 대한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왕은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인간이 그 왕의 자리를 꿰차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왕의 자리를 꿰차려고 그 열매를 먹었고, 그래서 성소에서 쫓겨나서 인간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인간 왕국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인간이 피조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주는 건 우리가 이미 성경 본문에서 확인했던 바예요. 언제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역할도 주시고 기능을 주시지만 특별히 이름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름을 주는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냐면은 정체성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대로 자기 멋대로 지금 이름을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것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혹은 그러니까 왕은 아닌 거예요. 왕의 질서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혹은 관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상태였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정말로 참 우리에게도 복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혼자 지내는 것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라는 배필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공동체는 한 몸인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관계인 거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자, 이거를 2장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3장에서도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한 몸이라는 관계일 텐데 이게 3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일 때는요, 25절을 보니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한 몸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럽다는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약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약점을 타인이 이용하거나 혹은 그 약점을 빌미로 해서 착취하거나
혹은 짓밟거나 그렇게 이용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계속 감추려고 우리는 옷도 입고 또 스펙이라든지 혹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 가리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서로 상처를 내거나 경쟁을 하거나 혹은 남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거나 그런 일들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셨던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3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3장의 사건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좌절도 주고 절망도 줍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좀 소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는 창세기 초반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초반부를 보고 있는데 좌절로 시작하면은 그럼 계시록까지 갈 때 계속 좌절일까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실 리도 없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리도 없다고 저는 신뢰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실 때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배경을 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반에 배경 설명이 끝나면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렇죠? 자, 그걸 고스란히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시작 부분에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등이 생겼어요. 뭔가요?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 갈등인 거예요. 자,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되죠?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이 성경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다시는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올바른 관계가 다시 온전해지는 상태가 바로 계시록의 마무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갈등이 초반에 만들어져서 마무리는 그 갈등이 해결된 상태로 끝이 나요. 그럼 중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읽을 때에 뭐가 계속 귀에 딱지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된다고 했었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죠. 자, 이제 성경의 중심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반역으로 어그러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 핵심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주 신실하게 믿기를 바라고 또 신실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므로써 그 은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 대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속박에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고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아주 강조하시는 부분이지만 저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체성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어긋난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지 그래서 결국엔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10장씩 막 읽고 계시잖아요. 어떨 때는 지치셔가지고 그냥 막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읽어가실 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절대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다 지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같이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반역을 저지름으로써 시작된 인간 왕국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선물 받기 전에요, 세상의 백성으로, 인간 왕국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상태는요, 마치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여전히 이렇게 죄 가운데서 여전히 이거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 욕심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시기 질투 어떻게 하나, 이 미움 어떻게 하나, 낙심하실 때도 많을 거고 좌절하실 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하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만드셨을 때요, 아무 의미 없이 막 즉흥적으로 계획도 없이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가지고 야 이제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의학의 패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리듬감 있게 균형 있게 창조하셨는지.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각양각색 여러 가지 모양이겠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적지는요, 다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원래 이랬던 상태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쁨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곳곳마다 가득 담아두신 하나님의 사랑, 때때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경고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또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찬송 제목은요, 우리에게 향하신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